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소망의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라합의 믿음 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배운 적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요 소문으로 듣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본문 11절에서 보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은 라합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단순한 감정에서만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이 라합이 그렇게 믿음을 실제로 행동하고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이죠. 라합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소망의 붉은 줄을 내리는데 이 줄은 오늘 본문에 이제 붉은 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줄은요 단순히 그냥 라합을 구원시켜주는 어떤 탈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표, 믿음의 증거, 그리고 소망의 상징이 되는 것이 이 붉은 줄이기 때문이죠. 이 붉은 줄 이야기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함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8절을 보면 정탐꾼이 이제 라합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이 붉은 줄을 뭐라고 하느냐면 티그와트 후트 하사니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티그와트 이 의미가 가는 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는 밧줄 뭐 이런 의미인데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단순히 줄이 아니라 소망, 희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요. 구원의 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소망의 붉은 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망의 붉은 줄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매달았던 이 붉은 줄은요, 단순히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표식이었어요. 이 줄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녀의 믿음과 순종이 이 붉은 줄에 묶여서 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붉은 줄은요,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여호수아 그 이전에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재앙을 겪잖아요. 근데 그 10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제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하시는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수 있는 표적을 주셨어요. 바로 피였죠.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가게 함으로 멸망을 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라합의 붉은 줄, 이 붉은 줄이요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연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요,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였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죄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보혈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드려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분의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소망의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장과 OC 새누리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매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너의 형제와 부모,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 라합의 집 그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게 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든지 라합과 함께 이 소망의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 그리고 민족, 성별,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그리고 직분의 차이, 어떤 학벌이나 직업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구주로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거나 없거나 이거하고도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소망의 붉은 줄을 맨다라는 것은 그것에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말로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의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에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소망의 붉은 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매달기만 하고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소망은 나의 친지들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붉은 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의 붉은 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또한 그 고백에 이어서 믿음의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그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런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몬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살몬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기고 승리하고 여리고성을 다 이제 이기고 승리하고 살 때 살몬이 나중에 라합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라합처럼 믿음으로 붉은 줄을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줄 아래,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VIP들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곧 다가올 11월 23일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은 저희가 늘 영혼 구원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VIP들을 또 초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집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불러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믿음의 집안으로, 우리의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붉은 줄을 그들에게 내미는 우리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그 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라합의 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붉은 줄을 우리 모두 약속으로 삼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소망의 붉은 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매달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며 우리 가족들 또 VIP 영혼들을 구원의 집으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임하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